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배경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고 또 그들을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통치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 3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기로 하시는 그러한 이제 변화되는 그러한 순간에 있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보면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다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 장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상 1장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위대한 종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이 출현하는 환경을 이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장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를 배울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고통의 이유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의 잘못으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서의 고통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했을 때 그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우리는 경찰에 체포가 돼서 징역을 삽니다. 우리가 자취한 고통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때때로 징계라는 단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2번째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의 잘못과 상관이 없는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한나가 당하는 고통이 바로 그 고통입니다. 한나는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에브라임 족속이었던 엘가나라는 사람이 아마도 한나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엘가나는 브닌나라는 여인을 취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불행은 여기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본래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2 여자 혹은 한 여자와 2 남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면 꼭 문제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2 아내를 취했을 때 꼭 거기에는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아마도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를 멸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투함으로써 그를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여기 1장을 보면 한나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장을 보면 격동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한나가 당하는 그런 격동됨이 3번 나옵니다. 브닌나가 그를 격동시켰겠죠. 화를 돋구고 괴롭게 만들고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격동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한나는 또한 번뇌했습니다.
한나가 운다는 단어가 여기에 2번 나옵니다. 물론 1장에만 2번 나오지 그의 전생에 있어서 또 이런 환경에 있어서 그걸 한두 번 울었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울었지 않겠습니까? 슬픔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20번, 200번 이상 아마 1000번 이상 슬펐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마음이 괴롭다는 단어가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통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통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원통은 뭡니까? 자기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는 결백하지만은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슬펐어요. 얼굴이 슬펐습니다. 수색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러한 단어들이 한나가 고통 속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왜 이런 고통이 한나에게 오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은 놀랍게도 이 본문에 나와져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5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의 고통이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이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있지만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혹은 하나님의 용인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고통이 올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한나로 하여금 자식을 갖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참 역설적이게도요. 하나님은 그에게 자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식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영웅을 주시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사무엘이는 위대한 선지자와 위대한 통치자, 왕을 세우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인물을 주시기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인물을 주시기 위한 무대 속에 한나가 하나님 계획에 있게 된 겁니다. 그로 하여금 자식이 없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그게 큰 고통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이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죄와 상관이 없는 당하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전혀 우리 죄와 상관이 없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상관이 없는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했다. 왜? 이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가 있었다.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쓴 약과 같습니다. 쓴 약을 먹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양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한나는 지금 큰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영원히 현재로 보신다면 아하, 너의 고통당하는 것은 지금 그게 다가 아니야. 뒤를 본다면 나는 뒤를 보는데 뒤에는 너에게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너는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 하나님 시선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에는 이유가 있고 우리는 여기서 전체 고통의 이유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무엘상 1장에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으로 나타납니다. 무릎을 꿇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관심과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자식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자기에게 자식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할 수 있도록 그의 환경과 조건을 이끌어서 그를 윽박지르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도록, 기도해야만 할 수 있도록 그를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성경적인 기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기도는 뭐냐?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줄 잘 모르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뭡니까?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영적인 기도.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 인류를 위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땀이 피가 되는 그런 투쟁의 기도를 합니다. 그때 무슨 기도였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로 통해서 자기의 뜻을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나의 태를 닫으셨어요. 괴로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원통함을 당하게 했어요. 눈물로 밤을 지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아들을 기도하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한 것입니다. 만약에 한나가 자식들이 있었다면 이런 간절한 기도, 이런 생명을 건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하늘의 뜻, 자기의 뜻을 기도하게끔 환경과 조건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때로 고통의 이유입니다.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의 위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야곱의 위대한 기도를 살펴보면요,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베델에서 잠을 잡니다. 하늘 사닥다리가 있죠. 거기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땅을, 너의 누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이 땅으로 너를 데리고 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야곱이 눈을 떴어요. 어이구,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고향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향산에 있는 산신이 아니고 온 우주와 생각할 수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야곱은 돌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고향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기도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넘버 2 제2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성경을 읽었어요. 예레미야 25장 12절을 읽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글인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만에 이란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 하나님의 뜻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 혹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70년 만에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그 70년 만에 우리를 회복한다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즉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놀라운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 이것이 다니엘 71회에 대한 배경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거나 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전에, 올바른 기도하기 전에는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우리는 올바른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 속에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기초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겨 있을 때 우리 속에 기도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물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채워질 때, 그때 마치 물이 뜨거워질 때 김이 나는 것처럼 기도가 형성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한 영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참 기도가 이상한 것이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해야 되면 들어주시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뭐 꼭 기도라는 것을 필요로 하시나?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참 놀라운 것이에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3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 계획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이유입니다. 왜 그렇게 불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존재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담대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우리 뜻대로 뭔가 구하면 잘못된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왜 그것을 구하느냐는 것이요. 내 영광을 위해서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냐? 나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이 나의 목적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이런 책이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 책이 됐죠.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근데 그 책의 결론은 참 재밌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당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 이야기한 것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서로 사귑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상태 속으로 나를 옮겨가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위치에 섰을 때 그 책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빛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위치시킬 때 나에게 솟아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미워할 때 내가 남을 사기를 치고 남을 죽이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자유로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부자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유한 것이고 감격적인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야 교회 다니면 자유가 없고 뭔가 구속되는 것 같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안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뭔가 부자유스럽다. 그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무한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자유는요 죄를 범치 않을 자유. 얼마나 큰 놀라운 자유입니까?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자유합니까? 아니에요. 바로 구속됩니다. 심령이 구속되고 부자유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갖고 우리는 무한한 자유가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뭐요? 참으로 자유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기도를 배웁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기 마음속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한나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이미 이 기도는 있었어요.
기도는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을 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여러분, 이런 의미의 기도가 참 놀라운 면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니고 기도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1장에서 참된 헌신을 배웁니다. 참된 헌신을 배웁니다. 28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기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젖을 떼고 이제 아장아장 걷고 이제 겨우 이제 제 앞가림을 했을 때 한나는 데리고 가서 엘리 지사에게 이 아이가 내가 기도로 낳은 무릎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전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집으로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만 섬기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거기에 놓고 갔을 때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참된 헌신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헌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도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일날 10분의 1을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내가 헌신을 하면 이건 내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린다. 정말 못습니다. 아홉 개는 나의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 것이다. 천박한 생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뭡니까? 10개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분의 1에 대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10분의 1을 가르치는 것은 저는 올바른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라기에는 10분의 1에 대해서 10분의 1을 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도적질했다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신학적인 그리스도인에게 10분의 1을 가르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10분의 1에 대한 말라기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율법적인, 법적인, 강제적인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이 10분의 1을 드리라 그랬어요. 안 드리면 도둑질한 것이라. 왜?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은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러나 10분의 1의 근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어요. 자발적으로. 야곱이 10분의 1을 드렸어요. 자발적으로. 신약의 가르침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장입니다. 헌금에 대한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그들이 10분의 1을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자기의 온전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10분의 1을 그리고 일부를 주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성경의 위대한 헌신과 위대한 예배를 광경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천국의 광경이기도 하고 마지막 날 광경이기도 할 겁니다. 어린 양의 보좌 앞에 24장로가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휘황찬란한 광경입니다. 면류관을 주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면류관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면류관이라기보다는 월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헬라의 원어에는요
면류관과 월계관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국 성경에는 처음부터 면류관으로 되어 있어요. 면류관을 왕이 쓰는 것입니다. 월계관은 승리한 자들이 쓰는 것입니다. 여기 24장로는 면류관이 아니고 디아데마가 아니고 스테파노스, 승리하는 자들이 쓰는 월계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4장로에게 승리자로서의 월계관을 써주셨습니다. 그 24장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월계관을 벗어서 어린 양 앞에 발 앞에 던지며 가라.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광의 월계관을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한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님이 주신 것, 그 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당신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당신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를 사용해 주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참된 헌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참된 축복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참된 축복을 경험하는데 2장 2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한나가 자식이 없다가 사무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도로 드렸어요. 이제 또다시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2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랍니다. 사무엘을 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한나는 빈품이었는데 하나님은요 세 아들하고 두 딸을 또 주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무엘은 없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라고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중에는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을 보기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한 한나에게 하나님은 5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한나와 같은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이유가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통일지 누가 알겠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나의 이 눈물을 통해서 나의 웃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나의 이 마음의 아픔을 통해서 나의 더 큰 평안을 하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었을 때 온전히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보다도 축복을 주신 하나님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에 주목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축복보다도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더 중요합니다. 한나는 그걸 알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무엘 1장 그리고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칙을 배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무릎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는 설하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설하. 설자는 무릎 설자. 물론 한국 사람들이 설하의 자녀가 몇 명이냐 사무엘 1장을 통해서 배워서 그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지만 무릎으로 낳은 아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키고 한국에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희생을 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안 낳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런 걸로만 자식을 키우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 무릎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칙이고 우리의 원리다. 무릎으로 낳은 자녀들을 그렇게 낳을 때 그렇게 기를 때 온전하겠죠. 사무엘 1장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